할렐루야, 샬롬. 2월 1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고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벌어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성을 계시하셨고 바닷가 한복판에서 자 그리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막 몰려왔던 무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시급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은 참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 16절에 저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어둡다, 날이 저물어 간다, 이 말은 단순히 저녁이 오고 있다, 깜깜한 밤이 왔다, 이런 어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낮, 밤이 아니고 낮은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공생의 시간, 아직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의 시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했던 그 유대인들 사회, 선민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한 시대적인 특성을 강렬하게 표현하는데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것도 1장에 나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재 상황 이것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야, 너희들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면서 배를 태워가지고 떠나보내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아? 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그 사역이 끝날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환호하고 몰려들어요. 자, 내가 거기에 있는 예수의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야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왕이 되고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노마를 때려 부실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장차 뭐가 되는 거지?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야,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소문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실 메시아인지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잖아요. 갈릴리 바닷길에서 이골이 난 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항해에서 그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심히 지나도록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10여리를 노저어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노를 저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괴로운 노젓기는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노젓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자, 21절은 이렇게 보고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평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나도 이 제자들처럼 혼자 죽기 살기로 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노를 내가 젓고 있는데 가지가 않습니다.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노젓기를 끝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젓고 있는 이 배에 오르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탑승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과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풍랑이는 인생 한복판으로 오셨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으로도 예수님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때때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시간,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여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고 안타깝게 간구하는데 주님은 아직이야, 내가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야 하고 좀 미루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가장 적정 타임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내가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나다. 나야. 이 표현을 뭐예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나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좀 더 풀었으면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라. 모세야. 창조주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나니 이것은요. 창조주의 권세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나니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왔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아마도 폭풍보다 더 놀랐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 배로 들어오세요. 우리 배로 오세요. 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괴롭게 노젓고 있는 풍랑이는 내 인생 한복판으로 오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니 창조주의 권세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든 나야 나. 내 인생에 내가 함께 할게. 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평생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자,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여 인생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풍랑이는 바다. 이 바다도 또 하나의 인생 광야 같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 한계를 만났어요. 그 광야는 인생 광야를 보여줍니다. 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인생의 한계를 만나요. 생명이 왔다 갔다. 이 바다 위도 또 하나의 인생 광야였어요. 인간의 절망과 마주하는 자리. 풍랑이는 바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 자, 이번엔 예수님도 그들 곁에 없었어요. 바다 한복판에. 자, 상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그 상황은 나를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자, 그런 영혼의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이 제자들은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었어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자, 이 영적인 어두움은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요,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걸 제대로 발견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을 이끄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나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에요. 자, 이런 경험적인 지식, 풍랑이는 폭풍 치는 내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용감한 자 되어서 남은 생을 더 활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다. 자, 22절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군중들의 대단한 열성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지난밤에 항구에 배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배가 지금 없어요. 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안 타신 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 자, 다음날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신 산을 샅샅이 뒤지고, 그런데 거기 안 계세요. 어디까지 가냐면 가버나움까지 막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얼마나 극진했는가를 봐요. 어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상당히 연구하고 막 뛰어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런 열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대로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6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돼주세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내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인간적인 동기, 육적인 동기, 세상의 동기를 가지고 내 이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실 그분을 만나야겠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떠났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를 단적으로 말씀하시죠. 2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 또 떡 먹고 싶어서 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어야 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이게 성경에 예언된 그분, 그 선지자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중요한 게 그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자, 그래서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배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그들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배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해오시고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떡.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평생 배부르게 떡 먹자. 그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왕이 돼서 세계를 다 정리해버리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실 분.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지금 가득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런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됐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조차 잘 몰랐다는 거예요. 많아진 떡, 이게 아니고 영생하는 떡,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배부름을 주시는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야죠. 자,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살고자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내 관심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인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추구하면서 내가 예수처럼 살고 싶어요. 힘들어요. 오히려 그 나의 인간적인 이 추구, 욕망, 세상의 욕심 이런 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내 발목 잡습니다. 자, 나 마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세상 방식으로 살면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게 갈등과 피곤의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내 관심에 충족되면 진짜 내가 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충족되면 예수처럼 살기는 더 어려워져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으로 사는 사람은 일생이 더 거룩한 흥분과 기대로 가득해요. 자,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추구해야 될 크고 높은 가치가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바울 보세요. 엄청난 석학이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 바울은 나름대로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어요. 왜? 더 높은 비전과 가치를 발견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이분을 위해 살고 내가 이분처럼 살아야지. 내 일생을 다 드렸어요. 자,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일생을 드립니까? 자, 그런 비전과 가치를 발견했다면 예수 제대로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 자,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리스도인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27절 보세요. 이게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뭔 말일까?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하여 27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떡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도 되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정리해보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떡은 뭘 해서 얻는 떡이 아니야. 내가 주는 떡이야. 값없이 주는 떡이야. 이 떡을 먹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나와 관계를 맺으면 돼. 29절에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던 동기를 가리켜요. 야, 너희가 왕을 찾아서 나를 왕 삼으려고 너희의 욕구와 욕망을 막 채우려고 나에게 지금 왔잖아. 나에게 그걸 기대하지. 그건 썩을 양식이야. 그건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너희가 천국 가지도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가 찾아야 돼. 그 방법이 뭐야?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양식을 이제 얻었으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인해서 이 배부른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을 확보한 사람 더 이상 굶주려 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얻은 게요. 다 얻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요. 다 얻은 거잖아요. 이 세상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도 다 경험해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다 보니까 배고파도 좋고 배부르도 좋고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좋고 행복한 중에 있어도 좋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다 좋은 거예요. 자,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든 것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요. 계속 굶주려 해요. 더 가져도 만족이 없고 더 먹어도 만족이 없고 더 즐겨도 만족이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 보세요. 더 한다고 이게 만족이 됩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굶주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비밀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삶에 가득 찬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요, 딱 이 한마디만 해요.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I'm happy. 왜? 예수로 충만하니까. 이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같이 있다는 것, 임마누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늘 모시고 초청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내 인생 마당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기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릴 만한 그런 비전과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